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영화 감상 오늘의 상상입니다. 시즌 1 6번째 성경인물 모세를 통해서 영성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이면에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가짜 정보와 또 진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람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09년에 제작된 작전이라는 우리나라 국내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 현수는 이제 허리띠 졸라매던 저축의 시대가 끝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확신했지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주식 차트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한 현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전주, 사기 주식이라고 하죠. 작전주 하나를 쫓아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영화의 주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게임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모르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욕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또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 전역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의 모세의 그 이름처럼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며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습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삶의 방식들과 또 생각들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제 갓 자유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가치 판단, 책임지려는 주인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기습하여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전투는커녕 군사훈련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표면적으로는 민족 간의 싸움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통찰력이 여기서 발휘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진단하였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의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훨씬 작은 아말렉에게도 쩔쩔매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몇 가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 산꼭대기라는 곳은 하나님과는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곳이겠고, 또 전장이 훤히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12절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복종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또 아말렉 대적에게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주의 있게 보면 기도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아론은 대제사장을 맡게 될 이제 모세의 친형을 이야기하는 거고, 훌이란 사람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의 매형, 여선지자가 될 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으로 추측된다고도 합니다. 이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함께 중보하는 것, 거기서 이 공동체 기도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씀이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여호수아의 칼과 모세의 지팡이처럼 항상 같이 하는 것인데, 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팡이는 곧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Why라고 묻습니다. 왜냐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탁월한 리더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서 찾아내어서 과감히 개혁을 합니다. 영화에서 현수는 자기가 왜 망했을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차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차트 보는 눈을 키웠던 것이죠. 이 영성의 리더십에서 필요한 통찰력은 곧 모세의 지팡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판단력은 칼같이 냉철한 빠른 판단력은 곧 여호수아의 칼, 말씀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 통찰력과 판단력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찬양팀, 어노인팅 찬양팀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고백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